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5권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절정이고 또 결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설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선포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앞에 레위기나 민수기 뭐 이런 말씀처럼 출애굽기나 뭐 이런 말씀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들이고요. 신명기 말씀은 그게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이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설명하는 모세의 말, 그리고 모세가 설명하고 또 교육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3편의 설교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쭉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가 아주 길게 이제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나오는 두 번째 설교이고요. 마지막에 29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뒤에 31장, 34장까지는 결론 부분이다,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요약을 하면은, 신명기에서는 첫 번째는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1세대 백성들이 너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희가 똑바로 봤으니까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메시지가 밝겠어요? 아니면 어둡겠어요? 밝지 않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말 안 듣다가 죽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가장 아버지 세대의 죽음에 대한 그런 밑그림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 40년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의 그 긴 기간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거의 통곡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내일 계속 아버지들이 거기서 죽어가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 전체에 어두운 밑그림으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저렇게 죽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짐을 하고 너희는 다시는 그런 암울한 세대, 그런 좋지 않은 어두운 밑그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밑그림이 되어서 극복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세대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계속 되풀이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것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참 어둡고 암울한 그런 역사들,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밝고 행복한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하여튼 어두운 밑그림을 쭉 갖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은 그 어두움이 너에게 올 것이다. 자, 두 번째 신명기의 메시지에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신학적인 메시지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관을 통하여서 사실 신명기만 된 것이 아니고요, 뒤에 쭉 신명기적인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뭐 여기까지가 쭉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 오는 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자,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 불순종은 벌. 자, 이게 이제 신명기의 선명한 신명기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선포한 말씀이니라. 누가 선포한 말씀이요? 모세가.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어디에서요? 요단 저 숲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라바 광야, 바란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아마 그 모압 사람들이 그쪽 어디에서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유언적인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서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땅 어느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교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의 가장 유언적인 설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오늘 이제 서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면은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돌이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9절부터 계속 되는데 19절부터 쭉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이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다가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들이 죽게 되었죠. 그 암울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죽게 되었는가? 사실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렸어요? 10하룻길밖에 안 걸렸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민수기 앞에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주었던 그 땅의 가장 경계 부분, 가장 남쪽 경계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돌아가서 다시 홍해길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뱅글뱅글 돌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부모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그래서 그 내용이 19절부터 33절까지 쭉 반복해서 설명을 왜 그들이 죽게 되었는지 아느냐. 이제 후배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남김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들을 다 남기고 알렸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아프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야 이거 잘 살아라 이러고 죽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우리의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남김없이 남겨야 됩니다. 근데 돈 어디 있고 그리고 내가 숨겨놓은 거 금덩어리 어디 있고 뭐 이런 거나 얘기하고 이렇게 죽으면은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치매 오기 전에 어디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야 이거 네가 잘 갖고 있어 나 깜빡깜빡하면 이거 못하니까 재산 목록 이거야 물론 그런 것도 안 주면 안 되죠. 주긴 줘야 되지만은 진짜 남겨야 되는 게 뭡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알렸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김없이 다 알리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후회가 없죠. 천국 가가지고 그때서 아이고 이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 못했을까 이러면 안 되죠.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정말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을 남김없이 쭉 이야기하고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부름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고도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쭉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드디어 율법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8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죠. 사가지고 그 자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또 죽을 때마다 거기다 묻히게 되었죠. 그렇게 심겨진 그 땅,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차지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차지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이겨내야 되고 분투해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 분투하면서 싸워 나가면서 차지해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 주님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가서 차지해야 돼요. 주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부르짖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순종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런 열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자꾸 대비를 하는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요 대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믿음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믿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내가 믿어져요. 자연스럽게 가서 냄새 맡고 먹는 겁니다. 불신하여요.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뭔가 좀 의심스러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심스러우면은 아무리 기를 쓰고 먹여도 안 먹습니다. 여기 독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은.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지면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차지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저 시간이니까 사실 드릴 말씀들은 많지만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이제 너희 아버지 세대가 왜 원망하다 죽었는지를 아느냐 이런 말씀들을 19절부터 길게 해요. 그리고 나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모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야, 니들 때문에 말이야.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진노를 했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참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참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원망의 공동체, 불평의 공동체 이 안에 있으면서 그 온유한 사람 모세도 결국은 그게 오염이 되는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거기에 계속 몸담고 있지 마세요. 같이 말 섞지 마세요. 우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같이 사실 우울해져요. 계속 있으면은 같이 우울해져요. 그럴 때는요, 손잡고 얼른 나가서 좀 우울하지 않은 분위기로 얼른 나가서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같이 가만히 놔두면은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재미있어요. 나중에는 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이 욕해요. 계속 욕하다가 그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득한 모세도요. 40년의 세월의 속에서 이게 막 응어리져서 참고 있다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말이야. 나한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못 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최대한 밝은 것들도 자꾸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자꾸 신세는 한탄하고 세상만 한탄하고 비관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끝까지 막 넘탓 나탓 내 탓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름 받으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정말 믿음 안에서 끊어야 될 관계를 잘 끊고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관계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